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지난주 주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라.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던 부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픔도 슬픔도, 또는 어떤 때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술인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도와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근데 사람이 아직까지 뭔가 숨 쉴 구석이 좀 보이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것저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제절명의 위기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돌이켜 말한다면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아직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밑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힘들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뭔가 아직도 내가 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13장을 봤습니다만 12장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어쨌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그는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가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근이에요. 기근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기 혼자라면은 종종 그러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 혼자라면 내가 뭐 어떻게 못하겠어. 근데 내가 가족이 딸려 있어, 자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때는 진짜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장들의 모습이 보면은 그런 모습, 어떤 때는 가게를 책임지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믿음으로 왔지만 그가 결정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 물이 있을까? 어디쯤에도 목초지가 있을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번 우리가 가계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고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 나름대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몇 당씩 뛰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뭐로 입을 중얼중얼거리면 이렇게 보이기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전혀 안 보이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막 드리는데요, 제가 저기 앉아 있었잖아요. 딱 저도 찬양을 너무 좋아서 막 앞으로 싹 하는데 갑자기 저쪽 카메라가 딱 비추는데 내 머리가 싹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뒤로 싹 뺐어요. 그러고는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저 카메라가 딱 비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뭐를 하기 원할까?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좀 뭐라도 좀 바르지. 어떤 분이요, 모발 나는 샴푸를 갖다 줘가지고 요즘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또 해봐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가발을 쓸 수도 있고, 또 뭐 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기근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갈대우르를 떠날 때 불렀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그 방법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였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살고 싶어서 아내를 노예라고 속였고, 그 거짓말의 결과가 결국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속에서 아내를 찾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죠. 걸어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짐승떼를 몰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맞부딪힌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근이고, 애굽에 내려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을 위기,
더 나아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우리는 가야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던 아브라함,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내를 다시 취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했던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식이 아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난주에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돌아오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그것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이니까? 예,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아픈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손길 속에 건진받고 다시 돌아온 그가 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이 은혜 받은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리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기서 내 생각을 따라서 실패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리라 라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내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자기의 삶이 변한 모습, 이 예배를 통해서 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에서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한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엇입니까? 풍부했다, 풍성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풍부했다 하였더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말이 가축과 은과 금이 그에게는 짐이 됐다, 무거웠다, 힘겨웠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처해진 문제들을. 그죠? 아니신가? 저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축과 은과 금이 있는데 하나님은 카바드, 무거웠다, 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왜 가축과 은과 금이 무거웠을까요? 돈,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돈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갈라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 형제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중마고우였던 친구들과 갈라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했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넘어서서 빼앗기기까지 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은금과 가축들이 기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그게 카바드,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내가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위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이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이들 가족 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은금과 가축이 결국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조카 롯도 있다 보니까 조카 가족 안에서도 모든 양떼들 가축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결국 이 가축과 은과 금이 조카 롯과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방인들 앞에서 싸우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떤 데 논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카바드. 풍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이 더 많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결국은 이 많은 은금과 가축이 이들에게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내 삶이 변화되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선택권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니까, 내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내 생각이 변화되니까, 내가 어디가 우선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가치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배 드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는 지난번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왜 남방으로 내려가다 애굽까지 내려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그 모든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은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점점 남방으로 가다 애굽까지 내려갔던 것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맞부딪히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앞서서 있었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 내가 지키는 것은 가축이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은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로 승리하여 나가면서 조카로 새겨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세요. 지금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었고 그 실패도 함께 보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함께 경험했던 롯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손길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함께 돌아와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조카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이 바라봤던 부분들은 우리가 알듯이 그곳은 불로 인해서 멸망받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둘이 갈라졌을까요? 그들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성공자였고 롯은 예배의 실패자였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롯과 같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롯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경험했고 조카 롯은 그 나를 사랑하시고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결국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습과 롯이 바라보는 모습은 철저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는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함께 했지만 그러나 믿음은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늘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머물지만 롯과 같이 믿음을 경험한 참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스스로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배의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실패한 롯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롯은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그것이 악한 땅이다, 소돔은 멸망받을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건이야, 개 눈에는 뭐만 보여? 그래요, 모르더라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는데 다윗전사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재옥 집사님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송재옥 집사님은 알더라고요. 근데 아는데 몰라요. 왜? 그 서울 촌분이세요. 근데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은 개가 뭘 먹어요? 하도 거룩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죠. 개가 보면 애들이 똥 싸잖아요. 그럼 달려들어서 똥을 그냥 열심히 핥아 먹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똥만 보인다고.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부정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되고 시각이 되고 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롯은 예배로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의 삶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세상의 모든 것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가장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결국 그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어디를? 저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혹 실패한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다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예배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앵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있는 내가 밟는 모든 땅,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보라. 그것을 다 너에게 주는데 어떻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갈 때 그것이 내 생애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울질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모든 삶을 붙들고 이끌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내가 저울질하는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는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어떤 곳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마므리의 상수리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돈을 주고 그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 지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에서 죽었던 야곱까지 그곳에 묻혀 있는, 묻히게 될 그 땅,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나왔어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묻힐, 이삭이 묻힐, 야곱이 묻힐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반응 없는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다시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하도록,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그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시뻘겋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작년에 안홍성 목사님이신가요? 간증하시면서 얘기했던 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이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냥 드리는 예배 봤어, 나 예배 봤어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 마음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어제 그저께 일을 반복하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는 이 예배,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앞서서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아직도 딴 생각이 나는 것은 아직 밑바닥에 오지 않은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내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실제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슴에다 손을 대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로 나오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잘못된 모습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자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한번 해주시고 동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만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냥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배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쪼개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예배하여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위기 속에서는 주님을 찾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수없이 드리지만 계속 반복되는 실패의 모습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생각까지도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심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삶, 내 가치관, 내 생각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예배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으로 죽은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마지막 예배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게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두 마음 품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우리 모든 성들이 심령과 가정 속에 뿌려놓았던 가라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정한 명언하니 다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